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바울이 베드로에게 면전에서 다른 사람이 있는 앞에서 책망한 거예요.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낫다라고 이 잠언의 27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진리를 왜곡되게 할 이런 위험성을 느낀 나머지 진짜 사랑은 그가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체면을 구겨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었고 정말 그를 위한 사랑으로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일.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사이는 애매모호한 사이, 이게 깨트려져야 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한 체면을 지켜가면서 그러면서 정말 책망해야 될 일을 책망하지 못하고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하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참된 진실된 교제는 합없이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위에서 숨은 사랑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숨은 사랑을 가지고 그를 위한 숨어있는 그 사랑으로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내 속을 다 알지 못하지만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숨은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16절에서 오늘 본문 이 44장 16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16절에 보면 유다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 은잔이 발견되어졌다고 하는 측면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알고 자신들도 알아요. 특히 베냐민은 더욱더 베냐민에게서 이 양식자루에서 발견된 은잔은 베냐민이 훔칠 리도 없고 그럴 일이 전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가 고백하고 있는 그것은 바로 자신과 자신의 형제들이 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고 팔아넘겼던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이 요셉에게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 이 요셉이었던 것을 몰라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죄책감으로 얼룩져 있었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도둑이 제발 열린다고요. 먼저 번에 이 자루에서 돈이 발견되었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바로 이 유다는 지금 이 은잔이 발견되어져 가지고 이제 다시금 애굽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16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똑같이 16절이죠. 우리 김대성 형제님이 16절 야고보서 5장 16절을 읽어보시겠어요? 마이크 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예.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는 것.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것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는 용기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털어놓는 것, 고백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용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처분을 맡기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요셉과 이 형들의 관계에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앞에도 한번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요셉과 이 형들이 진짜 이 관계가 핵심적으로 화해가 되어지고 교제가 풀어지는 데에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요셉을 팔고 죽이려고 했었던 이 문제를 고백하고 뉘우치는 것. 여기에 진짜 관계가 풀어지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어떤 내용을 보더라도 보복하려고 하거나 안갚음을 갖겠다고 하는 그 어떤 마음도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은잔을 그렇게 숨겨 넣었던 이유는 그렇게 해서 베냐민을 빌미로 해서 가족 모두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보았던 대로 이제 아직은 흉년이 2년밖에 지나지 않고요. 아직도 5년이 얼마만큼 극심한 흉년 때문에 양식이 없어서 죽게 될 이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좀 각색을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양식을 자루에 담아서 보낼지라도 얼마 못 가서 다시금 또 와야 하는데 이걸 생각하니까 그대로 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네 번째로 이제 끝부분에 가서 나머지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이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 참 내용이 아주 전개되어지는 내용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낸다. 33절에 나오고 있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신하는 것. 연약한 누구를 대신해서 연약한 자매님을 위해서 연약한 형제님을 대신해서 이 지금 죄를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되어지면서 이 책임을 내가 지겠다고 지금 이 유다가 나서서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아버지의 생명과 이 베냐민은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이 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죽게 됩니다.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대신 붙잡혀서 종이 되겠다고 이 형제들에게 원망하는 마음과 어떤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하면 아까 처음에 보았던 뭐죠? 그 형제들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했었거든요. 바로 요셉의 종들에게 고백했던 구절이네요. 누구에게서 발견되는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주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종들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요셉은 그들 모두를 종으로 삼고자 한 적도 없고 발견되는 자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도 결코 없었습니다. 대신에 숨은 사랑을 가지고 그 가족 모두를 살아내려고 하는, 사실 그런 면들은 이 44장에서는 채 발견되어지지 않는 45장으로 가서야 이제 드러나는 사실이지만 이 44장에 전개된 내용이기 때문에 앞서 이런 내용을 제가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진실된 교제에는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실되고 참된 교제 가운데에는 마음껏 우리의 가치 있는 것들을, 소중한 것들일수록 값없이 나누는 이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성도님들이 많고 적고과 상관이 없이 얼마나 풍성해질까요?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눌수록 그 나누는 양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많아지게 됩니다. 그걸 이야기해서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죠.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다. 가끔 노래 무슨 경연대회 강을 해보게 되면 그것을 보는 가운데에서 그 팀을 이루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서 화음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것 이상으로,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 이상으로 두 사람이 맞추어서 내는, 그리고 팀으로 이루어내는 그 효과는 엄청난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인원수에 비해서 나눌수록 그거는 아주 폭발적인 배가의 능력으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을 살리기 위한, 형제를 살리기 위한 그 숨은 사랑을 가지고 은밀하게, 이게 바로 주님의 방법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합니다. 숨은 사랑으로, 그래서 잠언에 있는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을 놓고 보면 정작 그 본인을 위해서는 책망을 주는 것이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 큰 사랑이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 가운데에는 지혜로운 사람을 꾸짖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권면은 지혜로운 사람에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안 될 때에는 그것조차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서로 죄를 구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부족함을 나눌수록, 왜냐하면 죄가 넘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느냐만큼 받은 용서가 그만큼 더 크게 와닿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대신하겠다고 하는 참사랑, 이런 사랑이, 대신하겠다고 하는 이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때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때때로는 이런 선물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의 서로 종로로 타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제는 더 진실한 교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음식을 나누면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잔치야말로 이 축복을 나누는 것 가운데 큰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었습니다만 언제 회복이 되어질지 모르지만요, 애찬을 나누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서로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서로 나누고자 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뜨거운 교제가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서, 이 형제들 사이에서 있었던 이런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45장으로 넘어가면 요셉은 이제 드러내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 요셉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렸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의 이런 교제가 뜨겁게 있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의